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들도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때가 더 조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 7월달 첫 번째 주일부터 주일 예배부터 아마 재개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성, 우리가 잘 봤죠. 즉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뭐 봤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지 않았습니까? 술 취해서 방탕하며 떠드는 것과 대조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언급한 과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가, 이 바울 사도가 왜 여기서 이런 성령 충만함의 실제 모습, 실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게 바울 사도가 목회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마 느꼈던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령 충만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그 말씀에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함정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우리 너무 갈망하는,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성령 충만의 함정.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에서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나도 그런 높은 반열에 올라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함정이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신약에 있는 교회를 보면 이러한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무슨 말 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 받은 교회라고 했어요. 각종 은사가 그들에게 넘쳐났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방언받고, 통역받고,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불변, 믿음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없는 은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은사를 받은, 마치 성령 은사들의 전시장 같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다 독불장군이 되어버려요. 내가 마치 사도가 됐냐,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됐냐,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럽게 되고 질서가 다 무너지고 평화가 사라지게 되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자, 19절, 20절, 21절에서 여러분 핵심 단어를 찾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서로 화답, 서로 감사, 피차 복종. 아시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서로 잘났다 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겸손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들은 고린도의 교회보다 먼저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이고 시작이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죠? 다시 돌이켜 시험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49절. 이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자,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단회성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오늘 지금도 성령 충만함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는 갈등이나 대립이나 교만이나 잘난 척이 아니에요. 내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의 것을 통용하며 사랑하며 교제했다. 우리가 계속 감동 가운데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 은사 사모하는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교회 밖의 단체에서 훈련받는 분들 제가 또 한번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다녀오는 것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녀오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훈련받았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고 사단의 쓰임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은사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누구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다른 성도와 화합하고 더 잘 어울리고 하나가 안 된 일에 적합하도록 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예배 때 다 사용되는 게 지금이에요. 이 예배 모습이에요. 시는 뭡니까? 이 시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수금의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시라는 다른 노래들 특별히 구별되는 요소가 있다면 뭐냐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드리는 찬송.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 시의 의미예요. 즉 특별히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시편. 이 시편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예배 모였을 경우에 시편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만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했다. 이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얘가 나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양으로 서로 덕을 끼치. 분명히 나와 있죠. 아주 좋은 예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 우리가 보통 말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예배 순서에 힘, 찬송 항상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 시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찬송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찬송은 이 시와 구분되는 것은 뭐냐? 이방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방 세계에서도 이 노래가 불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꾸어 부르는 노래.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이방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방 노래에 많이 접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사도 바꾸고 리듬도 좀 바꾸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노래들이 있었다. 이게 찬송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논란이 많이 되면 이게 무슨 찬송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냐, 아니지 않냐.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라면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 중요한 것은 찬송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찬미하는 노래라. 그래서 시편 113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죠. 해 뜨는 데부터 하는 것.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시, 찬송. 세 번째로 신령한 노래. 글자로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해, 성령 감동받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막 터져 나오는데 이런 거 있어요. 성령 충만한 받아본 분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자주 했던 브루클린 타버너클이라는 저기 뭡니까? 브루클린에 있는 미국 교회 한번 가보시라 그랬습니다. 거기 찬양이 정말 성령 충만한 찬양이 신령한 노래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슨 노래든지 무슨 찬양이든지 성령 충만하여 은혜로 부르면 저는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여러 형태의 찬양에 대해서 적어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각각 틀리다는 것을 구별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찬양의 마음을 극대화하라. 시로도 찬양하고 뭐 어떻게 찬양 산성으로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은 기독교 예배를 고대 대부분의 다른 예배, 다른 섬김, 종교의 예배와 구분짓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거 묵상하다.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앞에 나오는 우리 배웠던 18절에서 배웠던 성령 충만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항상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찬양받기 위해서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 찬양받기 위해서. 이세 43장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피조물 우리는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세요. 그것이 내가 참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제 눈에 더 들어온 것은 뭐였냐면 바로 서로 화답하여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답하여. 이 화답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speaking to one another, 서로 말한다. 서로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 초대교회는 이 신령한 노래를 서로에게 불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 게 찬양이었다.
서로가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율동하시는 우리 집사님, 찬양 리더 하시는 분들, 또 악기로 연주하시는 분들, 이게 서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찬양한다고 본문을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찬양할 때 건성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마음이 중요하다. 진정성이 있느냐. 전 찬양이 진정성이 있느냐.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찬양 잘 못해요. 그래도 찬양할 때 저는 가장 뜨겁고 가장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찬양을 하나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빠가 하지 말라. 노래를 잘 못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이 찔려오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게 무슨 뭐 잘하고 못하고 뭘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지 않는 찬양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1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제가 옛날에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새 노래란 뭐라고요? 작곡자가 처음 만든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처음 불러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예요. 매번 똑같은 노래를 새 노래같이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찬양하기를, 매번 그렇게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점점 그런 통계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온전히 예배 드리지를 못한다. 찬양은 더 아마 못할 겁니다. 물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제가 알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 5장 20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감사라고 하면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맨 앞에 감사라고 먼저 나와요. 먼저 감사하라. 제 기도할 때도 항상 보면 감사가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은혜로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의미로 근거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바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가 그냥 평범한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든 수식이 많이 붙어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 자, 아시죠? 여기 말하는 항상, 범사는 각각 감사의 무시간성, 즉 어느 때이든, 그리고 초상황성, 상황을 초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인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한 가지, 신약에서 한 가지. 구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 말씀 3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실질적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면 감사합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해주신 일, 그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 근거 없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거죠. 감사에는 언제나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리스트를 써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 응답부터 써 보시고 깨달은 것도 감사의 이 일종이에요.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거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이름 안에서, 즉 이름을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거 꼭 빼먹지 말고 우리는 항상 잊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거예요.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모든 영적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죠. 모든 축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개로 해서만 성도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신다.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자의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5장 21절 말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21절 본문 말씀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구절이죠. 앞에 있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연결해 보면 성령 충만의 가장 최종 단계,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라. 또 이제 22절부터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 말씀 봅니다. 여기에 서론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근거가 되는 말씀도 바로 서로 복종하라. 아시겠죠? 징검다리. 다음 주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이 가교 역할을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뭘까?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십시오.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최소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 보는 많은 분들은 어휘 자체의 거부감을 벌써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피차 섬기세요 이 정도로 얘기할 거예요. 거기만 해도 훨씬 순화될 거,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차별, 갈등, 이것과도 저는 연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오늘날 많이 언급되고 있는 차별은 여러분 꼭 피부색의 이유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 그것만이, 그게 다 어떤 면에서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말하는 복종하다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복종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밑에 두다는 거예요. 글자를 밑에 두는 거, 하위에 두다, 아래에 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복종의 의미는 뭐냐면 상하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복종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지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복종하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아래에 머물 거예요. 내가 밑에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한다는 뭡니까? 서로 아래에 머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서로 밑에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상호 존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새로운 관계예요. 그래서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다 보면 차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차별은 없어지고 모두가 존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위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복종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 제가 2개만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서 받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받드셨다는 거예요. 이 소년기의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종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즉 우리는 왜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한 것 같이, 그렇게 순종한 것 같이 지체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종노릇하라고 한 명령이나 본문에 서로 복종하라고 한 명령이나 동일한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최대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섬김이에요. 무조건적인 종으로서의 섬김. 그것이 복종이에요.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갈등도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아직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서두에서 이 말씀은 18절에 나오는 충만, 성령 충만하나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했잖아요. 즉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복종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온 열매가 뭡니까? 복종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다면, 아직 못하겠다면 여러분이 받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하기를 실천하는 것. 내 마음에 조금 안 된다고. 아이고, 나는 못 있겠어. 그건 성도로서 요만큼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또한 다른 신자를 볼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이거예요.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나를 뭘 어떻게 볼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여러분을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피차간에 취해야 될 태도. 교회 안에 갈등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더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습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위선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모습. 왜 그 모습이 그곳에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즉, 복종의 실천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제가 얘기했죠. 이 경외는 그리스도께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fear, 공포가 아니라서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걸 경험할 때 나타내는 이런 태도.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고 고개가 숙여지고 엎드려지는 것. 그죠? 이게 경외예요. 시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문도 얘기하죠. 생명의 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행동의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섬김이 시작되고 모든 공경이 시작되고 서로 복종하는 것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은 세상에 복종하는 모습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복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겸양의 모습이 있고 겸손의 모습이 있고 복종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제 그렇게 합니까? 언제 그런 겸손한 모습, 겸양의 모습, 복종의 태도를 보입니까? 자신이 필요할 때예요. 때때로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수그려야 되니까, 그래야지 뭐 하나 따오니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복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겸양의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감정적으로 잠깐 이렇게 엎드리는 척,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의 모습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일시적인 자기 감정으로 도취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복종해야 하지? 아직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그거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평판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선 성도들에게 신령한 화답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입술만의 형식적인 노래가 아닌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는 것, 서로를 찬양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크고 위대하고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스림 혹은 권위를 존중하고 거기에 낮아지고 복종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다 스며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듣는 이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체험과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